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보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제 성경을 배우거나 성경을 읽으면 제가 이제 항상 기도 제목이 주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제 생각과 제 마음이 많잖아요. 나의 이성과 혼적인 지정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자아를 십자가에서 너를 자아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그거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명자고 주의 종이고 사역자이기 때문에 항상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부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항상 하면서 성경을 보면 정말 놀랍게도 이 사마리만큼 제가 그 성경 안에 제가 막 들어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어떤 단어나 글자가 아니고 그 주님의 심령과 그 심정과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내게 이렇게 와 닿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막 기뻐 뛰며 흥분을 하고요. 때로는 막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이게 녹록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그런 우리 가슴 깊이 파고드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을 저는 가장 본받기를 원하거든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제 마음이 아니고 제 원함이 아니고 아마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이 저는 계신 거를 너무나 느껴요. 그러니 제가 이러한 많은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사무엘 선지자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드보라 같은 여선지자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이러잖아요. 또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옛날에 저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살아라 이런 이름도 주셨지만 저는 제가 가장 본받고 싶고 그 영성을 따르고 싶은 분이 바울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순교자잖아요. 그리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게만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는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그런 환난과 위협을 어떻게 인간이 이 정도까지 당할 수 있을까? 근데 또 하나는 이분은 불사신인가? 그 죽음의 경지까지 너무나 많은 그런 위협을 당하고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굴하지 아니하고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앙겔리온, 복음, 굿뉴스. 와우. 아멘. 그래서
이왕 하나님이 사역자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고백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뭐 제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인데 그래도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와, 이 정도까지냐? 사도 바울의 영성이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한도 끝도 없이 가히 이르지 못할, 내가 넘보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영성을 가진 분이냐? 막 이런 거를 막 생각하면 조금 이제 좌절감이 오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롤모델이 있잖아요. 아마 이런 분같이 되고 싶어. 그런데 그분하고 나를 비교해보면 너무나 작아지는 나.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고 비교될 수도 없는 그러한 나.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아무리 추구하고 되고 싶어도 도저히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더 제 자신이 초라해지고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영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제 성경 자체가 뭐예요? 진리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경전, 거룩한 경전. 근데 성경인데 그럼 성경이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거짓말 안 하잖아요. 거짓말을 안 하는데 와,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거짓말을 안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참말이야. 진리야. 이거를 믿어줘.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뭐가 느껴져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왜 인간의 이 몸으로 태어나셨습니까? 그리고 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위해 오신 거 믿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카네이션에서 오셨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려면 뭘로 드러내요?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뭘로 하셨으니까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보시기 좋았더라. 믿습니까? 그러니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왜 오셨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미를 막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면서 놀았잖아요. 그러면은 막 개미가 막 이렇게 집을 짓고 막 뭘 나르고 저번에 우리 동사람 원사님하고 송호대학 그 총장님 초대로 갔었는데 거기 벤치에 앉아서 잠깐 대화를 하는데 뭘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무슨 벌레 같은 걸 막 젓가락으로 찢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개미가 그 진해인가 뭐 이상한 벌레 있잖아요. 그게 죽었는데 이렇게 좀 커요. 근데 개미가 많이 왔는데 너무 크니까 그거를 들고 가려고 하는데 왜냐면 조금 뜯어먹고 자기 혼자 살면 괜찮은데 얘네는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동료들을 위하고 또 여왕개미에게 먹이를 줘야 알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본능대로 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또 배우라고 그러죠. 개미에게 배우라고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조각 내서 얘네들이 들고 가기 쉽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것도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또 그 시간에 또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 그게 뭐냐면 그러면은 개미야 너 그거 무겁지? 그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거를 조금 뜯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 그리고 조금 힘을 합하면 돼.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개미하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걔네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걔네들을 구원해 주려면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내가 개미가 돼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세계 차원의 이쪽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신 거죠? 소통. 믿습니까?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진짜만 말해, 참말이야, 제발 믿어줘, 나 거짓말 절대 안 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 막 이렇게 애원하듯이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나리오나 무슨 소설책 이런 거 읽으면 뭐가 와요? 공감이 오고 거기에 동화되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감정이입이 돼서 막 그 내가 막 주인공 같은 그런 막 착각과 느낌을 갖고 막 이러니까 몰입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 영화가 재미가 있듯이 성경은 더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져 와야 되는 것이고, 이 글을 쓰신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의 그런 참다운 그 고백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와, 아니 증거를 해도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제 좀 성경에서 지혜를 배워야 된다. 네?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구랑 논쟁하죠? 그리고 어떤 거를 증거해야 되죠. 증언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 소신을 밝혀야 되고,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장들을 상대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대를 설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더군다나 전도가 뭐예요?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참말, 진리,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을 어떻게 해야 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되냐면 말씀의 권능과 권세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21장 몸 구해야 된다 그래요. 마지막 때 너희가 광안에 끌려갈 때 구제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저들이 능히 변박할 수 없는 말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기에서 막 그 사도 바울의 그 우리를 설득하고 자신의 그 모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입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아시죠? 유대인을 위한 사도입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 택하신 사도예요? 베드로나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신 그 제자들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본문 오늘 말씀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데 지금 누구를 향해서 지금 간절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누구예요? 자신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적이고 뭐 로마죠.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자기 민족과 그 동족을 잊을 수 있다 없다. 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 우리가 3절도 짧은 9절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어떤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6.25 요번에 71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TV에서 71주년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을 찍어서 보냈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가 느껴져요? 애국자 중에 애국자인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거를 아셔야 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 하나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를 대해서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그 이방에서 막 신을 제주하고 만들고 섬기는 막 그런 진짜 우상을 섬기는 가장 그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딱 한 사람을 하나님이 딱 잡으신 거죠? 택하신 거죠?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뭘로 시작했었어요? 개인 한 명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자, 창세기 우리가 콜링하신 창세기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창세기 12장.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뭐 15장에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언약하는 것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자손을 주고, 그리고 여왕들이 너에게서 나오며 민족들이 나오면 나라가 생길 것이다. 아멘. 근데 아브라함은 아기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을 하셔서 뭘 맺으셔야 되냐면 언약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 디아데케, 헬라말로 이게 디아데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그냥 혼자 하시고 끝나면 절대 역사가 안 이루어집니다. 교회, 신부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 아브라함 개인을 택했을 때는 아브라함이라는 아내, 그래서 약속의 자손, 약속의 씨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의 씨가 누구예요? 바로 이삭이 약속의 아들인데, 이삭은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왜 씨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막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그래가지고 막 100배가 되잖아요. 그럼 씨라는 건 아주 작은 건데 씨 안에 뭐가 다 담겨져 있다? 어마어마한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를 약속하셨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큰 민족. 따라 하시겠습니다. 큰 민족, 큰 자손, 큰 나라, 열왕. 할렐루야. 아멘. 그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누가 됐습니까? 12지파가 됐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 누가 또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누구를 택하셨어요? 12제자. 그들이 사도가 되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도 바울을 택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드셔서, 와, 그 복음이 전해지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왔고, 온 인류의 거의 반 이상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그거를 보면 또 성경 구약은 대부분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모든 실화를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뭐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지만 뭐 개인을 다룬 것보다도 뭐를 전체를 보시는 거야. 하나님은 민족 단위, 나라 단위. 지금 이해가 되세요? 나 하나를 택하셨지만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를 택하셨으면 그를 통하여 대대후손 자자손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를 택하셔서 대대후손 자자손손 와,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을 하나님은 내게 주신 거예요. 나를 택하셨을 때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자기가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노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생명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가 이렇게 원하는 바로다. 내가 차라리 골육과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바로 이 유대인들, 내 백성, 내 민족이 누구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이 생명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끊어지고 저주를 받더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아멘. 그러니 와,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애국자이잖아요. 애국심. 아니 이 고백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막 간절한 기도죠. 이 나라, 이 민족, 내 민족,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 민족, 주님이 세우시고 언약하신 이 민족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아버지께 상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달이 될 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당장 내 손에 쥐어지고 내 눈에 보여지고 내가 이렇게 만진 바가 되고 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그거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대에 응답이 되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이 이제 뭐 10장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를 못 박았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 아닙니다. 근데 그랬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의 큰 경륜의 역사를 틀에서 보면 그들이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그 핍박, 예루살렘의 핍박이 와가지고 다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흩어짐으로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감히 짐작을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멀리 볼 수 있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제 우리가 선지서 이거를 다 보시면 마지막 때 누가 돌아오냐면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추수가 이방인 추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수가 유대인 추수예요. 근데 그들 중에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남은 자만 구원한다 그래. 남은 자, remnant. 3분의 1, 배임을 당해도 3분의 1. 그게 뭐냐면 끝까지 순교를 각오한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대환란을, 야곱의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알곡들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 주권으로 모든 역사,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지만 인간을 동력자로, 인간을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의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이 땅에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 주권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며 동력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뭔가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 영적 간절한 기도,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다 담아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중언부언하고 막 육적 욕망의 기도 이런 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자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 그걸 뭐라고 그랬을까? 프로슈퍼만. 이 기도를 하는 거는요, 반드시 천사들이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올라가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심판관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고 여러 책들이 놓여있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다 불지옥이에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다 지워져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신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이제 내려왔더니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왔더니 와, 내려오니 어떤 일이 있어요? 막 이상한 소리가 나고 막 음악 소리가 나고 막 함성 소리가 나서 뭐야 그랬더니 그냥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금송아지 번쩍번쩍한 거 만들어 놓고 막 닌가나 하면서 막 거기서 춤을 추며 막 여호와라고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모세가 혈기가 나가지고 이 계명 돌을 그냥 던져가지고 백성들. 근데 와, 진짜 그 모세가 결렬된 중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결렬이라는 거, 이 틈 사이가 벌어졌다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것.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우리가 소통, 교통,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개미가 되어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관계가 서로 이어져서 화목되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결렬됐단 말이에요. 이게 끊어져서 사이가 벌어졌어요. 우리가 관계 안에서도 여기 이렇게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부부 또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친구와 친구 관계 안에서도 힘든 게 뭐예요? 결렬됐단 말이에요. 사이가 벌어졌어. 벌어지고 더 벌어지고 더 벌어지고 이제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그때까지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누가 섰냐면 모세가 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 틈이 벌어지고 벌어졌는데 지금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섬기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면 믿으십니까? 그 결렬된 중에 모세가 딱 서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여 하나님이시여 차라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싹 다 죽이겠다. 응? 하나님은요 웬만하면 다 죽이십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아셔야 돼. 응?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해.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법대로 하시고 공의대로 하시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관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 너네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죽이신다 했잖아. 십계명에 다 죽이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모세 너 하나로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리 오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 아멘.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응?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내 권력과 친척을 위하여 이들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 천국 가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버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 외우기도 쉽네. 32장 32절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아멘.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대 교회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지워진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세요. 근데 누가 못 지켜요? 우리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간음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으로 말미암아 이혼 증서를 써줬다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뭐 내가 교회 다니고 뭐 예수를 믿으면은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요? 별의별 더럽고 악한 일을 다 하고 뭐 나는 뭐 생명책에서 안 주어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매일 우리의 구원의 옷을 빨아야 돼요. 성결과 거룩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해 하신다고. 에베소 5장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의 거울을 자신을 돌아보고 비춰보고 매일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0에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자, 그런데도 아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진짜 아버지가 생명책에서 지우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내 권력과 친척을 구원해 달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냐면 역설, 강조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너무 아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왜냐면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어요? 저주 받으셨죠? 저주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누구 대신 저주 받았어요? 저요. 저 대신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셨다니까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진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입빨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히 사도 바울의 영성을 누가 따라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그와 유니온 크라이스트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가 이런 기도를 하는 그의 그 심령은 뭐예요? 내가 정말 내 자신 뭐라 그래요?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을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너무나 큰 근심과 찢어질 듯한 그런 고통이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과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죄의 무게를, 겟세마네 동산이 뭐예요? 감람산인데 우리 가봤잖아요. 감람산이란 건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 이스라엘에 뭐가 유명해요? 올리브유가 유명하잖아요. 그 올리브유만, 감람유만 성전에 써요. 모든 성물을 거룩하기 위하여 다 그 감람유를 다 바릅니다. 기름을 발라요. 다른 기름이 아니에요. 포도씨유, 무슨 해바라기씨유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올리브유, 감람유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은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에서 가면 어마어마한 입에 착즙한다 그러죠. 눌러서 기름을 짜는 거야.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 올리브를 수확해서 바로 틀에다 넣어서 눌러서 착즙해서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기름을 짜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이는 성결케 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기름을 왜 발라야 될까요? 왜 기름을 부어야 될까요? 그 전에 제가 이제 호수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막 오리들이 다니잖아요. 근데 오리가 이렇게 거꾸로 처박아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그 물고기 잡고 나오는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오리 깃털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오리 깃털은 그러니까 오리고기가 좋대잖아. 오리기름. 거기에 기름으로 다 코팅이 돼 있어서 아무리 물속에 더러워 물속에 들어가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때를 타지 않는 거예요. 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룩과 성별과 구별이에요. 기름 부음은.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의 기름으로 코팅되셔야 돼서 세상과 거룩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그 죄의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를 하나님이 어디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 연약한 예수님 머리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기름을 짜신 거야. 응? 어떻게 된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냥 짜고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노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같이 기도해달라고 막 그러시잖아요. 너무나 심히 괴롭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그래가지고 아버지여 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처절한 그 예수님의 고백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고 그 저주의 모든 저주의 모든 죄의 무게를 아버지가 너무 야속하시게 잔인하리만 그 예수님의 머리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왜요? 기름을 짜기 위해서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왜요? 영원한 불지옥에 정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그 고통과 그 찢어지는 아픔과 그 부담과 그 스트레스를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100% 인성이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와 그 부담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인간으로 죽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저주를 그가 느끼시고 받으셔야 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심히 괴롭고 심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찢어지도록 이 정도는 뭐예요? 내 민족 없이 내가 있겠느냐?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여종에게 제가 뭘 알아요? 전 뉴스도 안 보고 세상도 모르고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모르잖아요. 정치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왜 저래? 너는 국가적 부르심이다. 저를 목사로 만드시면서 그러더니 바로 저를 국회의사당 대헌정 강단에 세우시고 매달 가서 말씀을 국회에 가서 전하게 하시고 시청에 가서 전하게 하시고 국가적 부르심으로 또 미국 가서 백악관 앞에서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나라가 있어야 개인이 있고 가정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번 달은 호국의 달이고 6.25 71주년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러한 국가적 기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근데 저는 모르지만 그래서 맨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같이 막 금식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평강방에서 여러분 안 하시지만 그 전에 했잖아요. 지금 다른 기도방이 전 세계 85개 기도방을 하는 저에게 네트워크를 주셨어요. 거기서 다 매일매일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자녀 세대를 평강교회 기도방에서만 안 해요. 제가 잘못해서 그렇죠. 그게 국가적 부르심이에요.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개인을 중요시 여기지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 개인의 이기적인 기도도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 나라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때문에 6.25 전쟁 이후에 가장 못 사는 나라, 저주받은 나라, GNP가 2위인 그러한 나라였는데 지금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들어갈 정도로 된 게 한강의 기적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였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 피 흘려 이 나라를 지킨 그 젊은이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는 이 나라 안에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저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망의 어둠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요, 우리의 자녀들. 저희 친족도 있어요. 잘 모르지만 만난 적도 없지만 저희 아버지 고향이 평양이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영성을 오늘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이 민족을 구원하여 달라고 내 생명을 가져가서라도 아버지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북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공산국가 치하에서 3대 세습 정책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공산당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며 저들이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로 기독교 선교사가 누구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그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그 엘리트가 육지에 발을 디디지도 못하고 거기서 순교하면서 그 대동강에 그 성경이 흩뿌려지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고 이러면서 그들의 숨은 그의 피를 흘려서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평양이 뭐라 그래요? 전 세계 제2의 예루살렘이다. 아멘.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예요. 얼마나. 그렇죠? 제가 누구예요? 제 자랑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저를 국가적 부르심으로 이 연약한 여정을 세우시냐고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최초 그 평양 장대교회에서 평양 신학교가 세워졌는데 그분들 7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 뒷선주 목사님을 모시고 평양 장대한 교회를 건축하신 분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고 제가 4대째 증손녀잖아요. 그러니 일개 개인의 구원이 중요합니까? 민족 단위, 나라 단위의 구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도 믿음의 지경을 넓히셔야 돼요. 이기적인 그러한 내 눈앞에 있는 그런 문제만 갖고 난리치지 말고 유관순 누나가 뭐라 그래요? 유관순 누나가 나라를 잃은 서름에서 내 코와 내 귀가 다 잘려나가도 그러한 고문을 당해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아멘? 저는 뭐 사도 바울이나 막 그런 얘기 뭐 진짜 근처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부러워요. 이왕 한번 태어나고 한번 죽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 제가 전도하신 분이 오늘도 오셨는데 저분이 특전사래요. 특전사가 뭐냐 그랬다면 나라를 위해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적군, 간첩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하면 그거를 다 구해내야 된대요. 특수한 무슨 어마어마한 막 그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무섭게. 그런데 나라와 결혼했다는 거야. 나라와.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밖에 없냐면 의식에 조국 나라를 위한 내 생명은 내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생명 누구 거다? 나라를 위해서 나는 존재한대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군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한 철저한 그 의식과 그 애국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나라 초토화되잖아요. 지금 뭐 군기가 다 빠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핸드폰 줘가지고 핸드폰 뭐 이거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핵의 위험을 받고 있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도대체 그러니까 저도 죄인인데 왜냐면 그 북한에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사셨으니까 친척이 엄청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골육과 친척이 거기 갇혀 있단 말이죠. 그들의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저들이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 생활도 못하고 성경도 모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 누가 가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아멘? 그러면 뭐라도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6.25 71주년을 맞아서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런다고 너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너 죽어야 돼? 이러시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와. 누구를 기도해 줄 때 아버지
내 생명을 거둬가시고 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저번에 네이슨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그렇게 했잖아. 네이슨이 미국 가야 되는데 그가 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기도해줘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니 얼마나 절박해요. 그러니 그냥 그런 기도가 나와. 아버지,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영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 아들이 두려워하고 한국에 6개월 있었는데 미국 가야 되는데 이러고 가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시고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와,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사도 바울 같은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그냥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이 3번이나 쓰러지셨잖아요.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막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아버지,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시고 이 종을 살려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는 이대로 죽어도 좋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보잘것없는 이 연약한 무지한 이 여종에게 하나님의 너무나 많은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냥 저는 주님 앞에 가는 게 더 좋아. 근데 그런 기도 하나님 받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가 뭐예요? 원래 예수님이 우리가 8장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 주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알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기도하시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성령님, 진리의 영, 말씀을 붙들고 아멘.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내 영이 주님과 함께 내가 하나가 되었어. 할렐루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차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프로슈퍼마이가 뭐냐면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 그러니까 내 뜻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하셨겠습니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돼야 돼요. 유니온 크라이스트.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뭐 아카데미 좀 들어보세요. 왜 해요?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그거를 전하는 게 교회 아카데미의 생명. 그거를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안 들은 그게 왜 그래요? 네? 그거를 들으면 기름을 준비하는 거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구속사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내게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고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중원 부원하는 거는 아예 안 올라간다니까요. 아예 하나님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 내 말이 영이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 안에서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평강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귀해. 아니 이거는 제가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이에요. 어디 그렇잖아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저가 진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해서 끊을 자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전국의 목사님들이 와서 저한테 말씀을 배우고 또 신학교까지 하면서 왜 그들이 말씀을 배워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배우셔야죠. 안 그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공부 안 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말이 안 됩니다. 핑계도 안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그리스도 3장에 그리스도 터 위에 공력을 세운 자는 환난의 날, 심판의 날에, 불의 심판이죠. 마지막 때는 심판 날에 아무리 해도 공력이 불타지 않고 그대를 거 뭐를 주신다?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요번에 막 그 쿠팡 막 그 불난 거 보셨잖아요. 꺼지지 않고. 근데 그 화력, 몇천 도나 되는 화력에도 그리스도 터 위에 공력을 세운 자는 그 공력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공력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믿습니까? 그리스도 터가 뭐예요? 뭐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터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천국이 비밀이고 하나님이 비밀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비밀. 성경은 다 비밀이라. 복음이 비밀이고. 그럼 비밀은 무슨 뜻이죠? 누구에게나 아는 게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 찾으시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우리를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까?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왜? 우리 다 예수님 알고 있대잖아. 그게 도의 초벌이니까요. 히브리서 6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게 뭐 예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오잖아요. 사도 요한도 1위로 올라오고. 왜요? 가히 이룰 수 없는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왔어요. 비밀이에요. 그런 자만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터 위에 말씀 그 비밀을 깨달은 슬기로운 처녀 5 깨달은 슬기로운 처녀들만 그 기름이 뭐야? 깨달은 말씀을 가진 자들만 기름을 준비하여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믿으십니까? 제가 겁주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원리를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그냥 뭐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기름을 받으시고 기름으로 코팅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영이 하나 돼서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러한 자들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되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으로 코팅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서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